누가복음 5장 6절 그런즉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는 외식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면 화가 있다 하는 것은 외식이 무엇이 외식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고 말도 했고 또 모든 형식과 제도는 갖추어서 신앙행위는 빠짐없이 했지만은 거기에 알맹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 결과는 헛일이 되고 맙니다. 실상이 없다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말을 하고 형식을 갖추고 이런 제도와 형식을 갖추어서 세례받고 권찰되고 집사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없으면 결국에 헛일한 것이 되니까 수입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수입은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맺게 되니까 그것이 큰 화가 되겠지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고는 이런 껍데기 형식은 다 갖추어서도 실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결실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됐다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전능이라고 말했고, 믿음으로 살 때는 기적과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을 했는데도 자기는 믿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고 증거도 했고 그런 제도와 형식도 가졌는데 말씀대로의 그런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은 자기가 되어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상속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도인 것입니다. 이랬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의인이 되고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의인이 되어서 큰 축복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알고 인정했으니 인정이 되어졌으니까 믿음이 된 줄 생각했죠. 그러나 자기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인정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다 버리고 행하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해서 실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 외식함으로 알고 인정했으니까 믿는 줄 알고 믿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감으로 헛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실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으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보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약의 말씀이 첫째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째로 준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그 땅에서 뽑혀나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초등 계명이요. 여기서 자라가면 신구약 성경으로 사는 것은 중등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다른 이에게 가서 물을 것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여기에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십계명을 먼저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온갖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자 공부하는 사람도 상위에 있는 한 5% 정도 조금의 사람들만 공부했지 나머지는 다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는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 됐습니다.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게을하다 그랬어요. 그게 왜 게을하냐? 그들이 게을해서 게을한 게 아니라 아무리 수입을 해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이 많고 일하지 않고 훔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한국에는 글이 없는가 했는데 그래도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반 국민들이 한글을 모르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국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이유가 성경을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성경을 주어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주니까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해져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완전히 지식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밝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로 인해서 한국에 한글이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글로 썼다는 것은 다 한문으로 썼지 한글로 기록한 유명한 서적이 없고 한글을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그 뒤에는 유명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이렇게 글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로 인해서 이것이 생겨졌죠. 이러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여기에 기울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는 부모들이 어쩌든지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는 못 먹고 어렵고 힘들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 교육에 전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애를 써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 결실을 경험해 본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 꽉 차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봐라. 이 계명을 지켜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녀도 이웃에게도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만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고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서도 실제로 자기가 지키지 아니하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이것 지키라고 권면하고 이것 지키도록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계명을 지켜보면 실상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전해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너는 항상 이 율법을 옆에 두고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너는 이 왕위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유언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믿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자식에게 먼저 가르치려고 예를 서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면 연보를 바로 해보니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야, 연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확실히 연보하니까 달라진다. 자꾸 말하면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면 연보하는 데에 반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교회 오지 않아도 연보는 해라고 할 것입니다. 왜 해보니까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기를 이렇게 지켜서 참 진실로 요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따라오게 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외식함으로 외식했다. 그 말씀은 다 알아도 하나도 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말만 하고 형식만 갖추었지 참고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해보지 아니하니까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실행해 보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어서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선생님이 말하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크게 놀라고 회개하는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걸 느끼니까 참 주님 앞에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줘라고 할 때에 선생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하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몇 사람에게 나눠주며 얼마나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키는 대로 나눠주니까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했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순종해 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여기니까 미련하게 여기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알고만 지나가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죠. 나중에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뒤에는 너무 기가 찰 것입니다. 너무나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않고 계명을 지켜 살고,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은 성경으로 사는 여기에 나아가고, 성경으로 사는 이 사람은 영감으로 사는 여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자기와 현실을 만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큰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땅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면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적과 축복이요.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료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계명을 지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가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결실을 경험할 것이요.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될 것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런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벌써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본인은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이 왔을 때 언제나 그 축복이 제 실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은 하지 않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분명코 자세히 살펴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외식으로 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실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실상을 이루면은 그것을 자꾸 알려요. 자꾸 전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져 갑니다. 우리는 외식으로만 예수 믿든지 아니면 영광을 자기가 다 따먹어 버렸든지 그 둘 중 하나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외식이 아니었으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그저 계명을 알고 인정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실행하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실행하지 아니함으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또 실행으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도 영광을 따먹었고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걸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갑시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통곡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 그만 순종할 걸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죄를 인해서 이 죄를 인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주님 앞에 그때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만 했더라고 하면 구원이 될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아서 배가 터져 죽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성경을 16독을 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았는데 알았으면 대성을 믿고 회개하면 자기도 천국 갈 것인데 나는 지옥 간다 하고 낭망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마지막 숨 떨어질 때는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은 모르나
자기는 지옥 간다고 말한 그것은 그걸 대속을 모르고 구원은 읽어 알았지만은 대속을 몰라서 이 대속을 힘입지 못해서 실패한 것 아니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여기에 머물면 우리에게도 큰 화가 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다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니까 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어디든지 계명을 지키면 복받는다. 계명을 지키면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 결과를 체험했으면 반드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온다. 이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 계명을 지키다.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시키니까 출세하게 되고 똑똑하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말이요. 계명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이것을 경험한 자는 다 계명 지키는 데 있는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